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 일주일 동안 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는 이번 구정에 시골 부모님께 가지 못하고 요즘은 이제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는 6남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짝짝짝짝 순서를 정해서 이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안식일 날 이제 오후에 마치고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소화도 못 시키고 체하시고 막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왔다가 또 다른 언니가 가고 또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중이고 또 시어머님도 이 허리가 아프셔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시자고 해도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그냥 가는 거 보기 싫다. 안 가시겠다고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제가 내일 예약해놨습니다.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갑자기 막 감기 콧물 감기가 막 와갖고서 하나님 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에 안 되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또 얘기 들어보니까 박잠순 집사님도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셨다 그러고 변 집사님도 또 계속 콧물 나오고 막 감기 걸리셨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과 또 돌보심으로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요즘 안교 교과가 뭐죠? 이사야서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이사야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 선지자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서 몇 번이요? 22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말한 바 뭐 이러면서 계속 이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신약에서 사복음서가 있죠.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복음서는 뭐라고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구약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막 계속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도요. 뭐에 대해? 이사야 6장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는 이 이사야가 누구를 봐요?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면서 막 불안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하여 핀 숯을 갖다가 딱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정하였다. 사함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람들 네가 말씀을 전할 텐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누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도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잘 안 보여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안경을 썼어요. 이 앞에 거는 제가 안경을 쓰면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 우리 이번 교과에서 배운 거 있죠. 그거는 거의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시로.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중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배운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이 고난받는 종의 시.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이렇게 존귀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 밑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는요? 열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래요. 참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예언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는 못한다. 그 예언대로예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하셨지만은 그대로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꾀를 써서 한 것들이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솔직히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뭐 이제 다윗 왕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쟁쟁하지만은 실제로 그 결혼 생활이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 막 드러나고 뭐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막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나타났었죠?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가서, 아니 천사가 아니라 이 목자들이 가서 누구를,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잖아요. 아, 천사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사람들 다 거들떠 봤어요? 아무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축제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누구일지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서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목자들이 가서 찾아서 경배했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또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바 됐고, 그것이 다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사기꾼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제 안식학교 교과 가운데서 살펴봤듯이 토라 포션과 하프타라 얘기 들으셨죠? 아까 우리 공부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요즘 신명기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신명기 보니까 복과 저주를 와서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뭐 하면? 우상을 섬기면 이방인 중에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분명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누구 시대 때? 바사 때. 바사 왕. 그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그들이 알고서 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쫙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라는 뭐예요? 어디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중에서 쉬운 4개 구절을 쫙 뽑아갖고서 그것을 안식일 아침마다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었는데 그 헬라 시대 알렉산더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넷으로 나눠졌죠. 그 넷으로 나눠졌을 때 안티오커스가 이 유대 나라 와서 다스렸거든요. 그때 이 안티오커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토라를 자꾸 읽으면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금지령 내렸어요. 토라 읽지 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토라 대신에 하프타라를 또 만들었어요. 하프타라가 뭐냐면은 선지서 중에서 또 54개 똑같이 토라 54개를 만들고 또 하프타라 선지서와 시편에서 54개를 만들어서 토라를 읽은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이 선지서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은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차례가 돼서 쫙 일어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쫙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프타라예요. 그러니까 토라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하프타라를 대신 읽은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뭐가 빠졌다고요? 그 하프타라에서 이사야 53장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지만 매 안식일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가서 들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빠졌으니까? 이사야 53장 빠졌으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멸시를 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정복하는,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딱 오셨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다들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대이스문 리뷰 앤드 헤랄드 1892년 10월 18일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은 진리의 증거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장 명백한 결론들을 회피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원한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오는 왕,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대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왜곡시킬 만한 것들을 붙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속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는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으며 깨닫지 않으려고 마음을 강팍해 하였으니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일부러 하나님 이 53장에 나온 그 메시아를 보지 않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하고서 그를 다 따랐을 거예요. 청중들은 따랐잖아요. 그죠? 그러나 누가 그 가운데서 가로막았어요? 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것을 가로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위로놨어요? 자신들이 쓴 그 탈무드나 이런 것들은 랍비들이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더 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버리는 것도 안 하고 질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시대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또 히스기야 때 지난번에 우리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거의 정복당하게 됐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루아침에 천사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그냥 탁 죽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하고 저렇게 했을까? 솔직히 제가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람들이 무엇만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기별만 듣는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엊그저께 어제 이걸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보험을 잘 안 드는데 그래도 실손은 들어야 되지 않냐 해갖고선 전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손이 돈이 점점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8만 원대 시작했는데 10만 원이 넘고 막 올라가서 근데 이제 동생이 보험을 하는데 언니 그거 이렇게 바꿔 탈 수 있는 게 있어. 착한 실손으로 바꾸면 돼. 그래갖고서 이제 그거 착한 실손으로 바꾸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서 와서 이제 설명 듣고 뭐 이렇게 사인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히 했는지 그 모니터링 오잖아요. 그래서 전화 받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데요. 그런 것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설계사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아니 이거 내가 설명했잖아요. 뭐 어쩌잖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더니 제 생각은 뭐냐면은 보험은 어떻게 돼? 저는 계속 만약에 뭘 들으면은 몇 년 만기, 그러니까 10년 만기면 10년 동안 붙고 그 다음에는 보장되는 거 이런 거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 얘기하지 않았냐고 막 나중에 이제 야단 맞았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도 제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고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어도 이들 머릿속에는 계속 수백 년 동안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메시아는 누구로 오신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왕으로 군림하게 돼.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얘기를 해도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얘기한 거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10년이나 20년 딱 내고는 마지막까지 돈은 안 내고 보장 받을 거라고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제 생각으로.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한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네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안다 모른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여지껏 배워온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22장 26절에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사람들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식일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박사고 우리를 인도한 분들이 얼마나 유식한 분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오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의 뜻대로 섬길 수 있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그 얘기 뭐예요? 그냥 내가 이걸 따라가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스탁 얘기하면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따르고 그런데 이쪽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또 그럼 이건가? 저건가? 무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뭐만 받아들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버리게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지금 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때로는 편견, 또 뭐예요? 선입견, 또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진리들을 보지 못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눈이 가리워서 뭘 못 봤다고요? 안식일을 보지 못했다. 이 안식일은 제가 늘 얘기하죠. 안식일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는 분임을, 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정체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의와 내 자신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늘 말씀도 보고 전도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의를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우리 눈이 점점 어두워질 때, 이 세상의 욕심과 또 나의 어떤 이기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서 주님의 진리를 보지 못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제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내가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심으로 밝히 보게 되고 구원함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